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전래동화, 이런 동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넘어 남매가 기다리는 집으로 갑니다. 호랑이를 만나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하나 줍니다. 다음 고개를 넘어가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또 다음 고개, 그 다음 고개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요구하다가 결국은 아주머니가 잡혀 먹혀버리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주머니에게 떡이 몇 개만 더 있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떡이 부족해서 호랑이 밥이 된 것일까? 그렇지 않지요. 이 아주머니에게 떡이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호랑이의 목적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떡은 핑계지요. 호랑이는 또 가서 아주머니 엄마를 잡아먹은 후에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엄마 흉내를 내다가 올라가고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말을 하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약속하니까 떡 하나 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지요. 속는 것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건 속이는 말입니다. 떡을 주는 척 하다가 사실 이 아주머니는요, 이 호랑이의 딱 마음을 간파하고 떡을 주는 척 하다가 떡을 1개씩 주지 말고 떡을 2개 주는 척 하다가 나무 짝대기 딱 잘라가지고 눈을 훅 쑤셔버려야 돼요. 아니면 돌을 들어가지고 떡 주는 척 하다가 머리를 확 깨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해결되지. 악한 세력 앞에서, 악한 의도를 가진 악한 세력 앞에서는요, 떡을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떡을 주면 줄수록 나중에는 간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좀 아시는 분 혹시 좀 아실 수도 있겠는데, 그 강력한 고구려가 당나라 앞에 멸망해 버리거든요. 당나라가 이제 군대를 몰고 평양까지 공격을 해옵니다. 옛날에는 잘 막았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이 고구려의 왕자 남생이라는 놈이 가서 당나라 군을 직접 끌고 옵니다. 굉장히 나쁜 인간이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지. 왕자가 끌고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평양성 앞에 두 여인이 딱 갈라집니다. 문신들, 정부 관료들과 장군들의 마음이 딱 갈라지는데요. 관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겁나잖아요. 공부만 한 사람들이니까 정부 관료들은 항복합시다. 우리 성이 다 떨어졌잖아요. 저기 북방에서부터 다 떨어지고 이제 평양성 하나 남았는데 우리 못 이깁니다. 항복해서 백성들과 국가의 안위를 지킵시다. 항복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장군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고주몽의 후손이야. 죽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막 티격거리거든요. 그때 밤에 이 사부구라는 정부 관료가, 문신이 몰래 당나라 군대 사령관 이세적을 만납니다. 약속을 합니다. 밀약을 하는 거죠. 당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오. 당나라가 반드시 황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오. 성문을 열면 우리 이 국가의 정부를 보존해주고 왕실의 안위를 보존해주시고 백성들을 학살하지 않고 우리에게 것들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겠습니다. 손가락을 딱 겁니다. 이세저기가 손가락을 걸고 황제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하고 또 확인을 하지요. 웬 떡인가 싶지요. 사실 평양성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자기들이 평양 성문을 열어준다고 하니까요. 그 높은 평양 성문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웬 떡인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문이 밤에 확 열리자마자 당나라 군대가 평양성 안으로 쑥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냥 급탈해버리고 다 그냥 약탈해버립니다. 계약 위반이죠.
이 사부가 급하게 당나라 군용에 뛰어들어가 이세적에게 항의를 합니다. 막 소타떼질합니다. 학살을 멈추시오. 학살을 멈추시오. 문을 열어주면 학살하지 않다고 했잖소. 그렇게 막 사떼질하니까요. 이세적이가 아주 세계 역사에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막 수염을 탁 매만지면서 적의 말을 믿다니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의 말을 믿다니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꺼져라 그냥. 적군의 말을 믿다니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적의 악한 의도를 모르고 적의 말을 믿다가 고구려가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와 협력의 대상입니까? 협상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사탄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사탄이 뿔을 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무시무시하게 얼굴이 이그러진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탄이 공룡이나 독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탄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잘생기고 멋지고 화려하고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는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데 그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리석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수르 왕이 수십만 18만 대군을 몰고 유다를 공격하거든요. 아수르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14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금 주면 안 잡아먹지, 은 주면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한숨을 쉽니다. 와, 살았다. 저들이 원하는 게 금과 은이구나. 금과 은이 있으면 해결되겠구나. 15절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같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은을 다 주었고 금을 다 벗겨 주었다고요. 기둥에 붙은 금까지도 싹싹 긁어서 은이라는 은은 다 주었고 금이라는 금은 다 주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안전해야지요. 그러면 이제 안전이 보장되어야지요. 여러분, 악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금과 은을 주니까 더 큰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다시 입을 벌리고 히스기야 앞에 서 있지요. 17절,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금 주면 된다면서요, 은 주면 된다면서요. 금과 은을 주었는데 사내립은요 끝까지 군사를 들고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내립이 죽든지 히스기야가 죽든지 아수르가 멸망하든지 유다가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올 때에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듣고 싶은 말을 그냥 들려준다고요. 사탄이 예수님의 귀에 어떻게 말하지요? 내게 절 한 번만 딱 해봐. 예수요, 나에게 절 한 번만 딱 해봐. 이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야.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일상적으로 경험되는데요, 사탄은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뭐라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얼굴이 환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신실하게 너무너무 달콤한 소리로, 달달한 말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는데요. 이야, 요것만 딱 해봐. 요거 하면 너 잘 될 거야, 복 줄 거야, 너 돈 많이 벌 거야, 너 건강할 거야.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악의 근본, 이 사탄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기면 생명이요, 속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귓가에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로 화를 내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장하면서 세상의 화평과 번영을 보장해 주면서 말합니다. 주일에 너희 시간을 한번 좀 주면 내가 안 잡아먹지. 주일에 우리 학생들에게 주일에 학원 한번 오면 내가 안 잡아먹지. 10점 올려주지. 주일 성수, 신앙의 순결, 거룩한 헌신, 너무 딱딱하잖아. 이 문 한번 열어주면 내가 행복 보장할게. 그렇게 내 손을 잡아보라고, 사탄의 손을 잡아보라고 끝까지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고요. 잡으면 많은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어떤 이야기도, 달콤한 소리도 그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이 외침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5장 8절,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두고 베드로가 힘을 다해 외치는 한마디를 보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탄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 현상인 거죠. 현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데,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라고요? 너는 그를 대적하라. 싸우라. 싸우라. 손잡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룩한 싸움의 현장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전진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 절세절명의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마 은과 금을 다 내주고 아이고 살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깨웠겠지요. 왕이야 우리가 속았습니다. 예루살렘 앞에까지, 지금 성문 앞에까지 18만 5천 명이 칼과 창을 들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머리를 쥐어 뜯었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 전쟁은 금과 은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 금과 은이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구나. 그래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다른 무기를 딱 드는 것이요. 저하고 좀 친한 형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교회는 1년에 2번만 갑니다. 친한 형인데요, 이 형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계신 모든 주님을 다 마셔버리겠다고 혼장담하면서 막 마셔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밤마다 주님을 마시는 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형이 술을 많이 마시면 이 필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무나 대고 시비를 겁니다. 술이 이제 만취가 되어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상조야, 내 병원 입원했다. 깜짝 놀라서 갔는데 많이 맞았더라고. 이 얼굴이 반탱이 되고 막 눈이 벌게가지고 갔는데, 또 이런 분들은요 어디에도 기 안 죽습니다. 기 안 죽어요. 상조야, 내가 어제 어디로 싸웠다. 와, 근데 어디로 싸웠는데 이긴나? 이상하더라. 내가 막 맞다가 병을 또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병을 다 깨가지고, 진짜 좀 약간 좀 설교 중에 할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재미를 들으십시오. 병을 다 깨가지고 막 찔렀대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찔렀대요. 근데 5명이 아무리 찔러도 끄떡도 안 하고 날 때리는 거야. 5명 막 다 찔러 죽였거든. 근데 찔러도 피도 안 나는 거야. 이야, 괴물이더라, 괴물. 괴물 5명하고 내가 밤새 싸워서 내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무슨 병인데? 불로 막걸리.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막걸리 병은 PT병이잖아요. 술이 취하니까 병을 깼는데 막걸리 병을 깼다고 생각하고 막걸리 병으로 막 찔렀대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웃지도 않고.
예, 무기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요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무기를 잘못 써서 지금 곤란하잖아요. 북한제 자주 포탄을 쓰니까요. 나가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한 번씩 땡기면 자기 안에서 폭발해버리고 거리도 안 맞고. 무기를 잘 써야 된다니까요. 무기를 잘 들어야지요. 한국형 K9 자주포를 써야 되는데 북한 거 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됐다는 거 아시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앞에서 그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왕이 손에 들었던 무기가 뭐지요? 완전 녹슨 무기를 잡고 싸우다가 멸망하지요. 북이스라엘이 무슨 무기를 듭니까? 예, 애굽이라는 무기를 든다고요. 애굽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몰려옵니다. 애굽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 엉뚱한 무기를 손에 들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손에 무기를 딱 드는데요. 우리 모두가 손을 내밀어 쥐어야 할 그 마지막 무기를 딱 손에 들고 싸웁니다. 그 무기가 뭐지요? 열왕기하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왕관도 던져버립니다.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히스기야의 목청에서 기도 소리가 높이 울릴 때에 하늘에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립니다. 히스기야의 백골에서 통곡 소리가 들릴 때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지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위하셔서 급하게 달려오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들었노라. 네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내 귀에 들었다. 사이렌 울려라. 빨리 가자 하고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잠시 후에 사내립 왕을 그의 생명을 거두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히스기야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히스기야는 왜 처음 그렇게 하지요? 처음부터 기도하지요.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지 않고 다른 무기를 들었죠? 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처음부터 들지 않았을까요? 왜 처음부터 하늘을 뚫어내고 땅을 쪼개는 이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를 들지 못하고 그 많은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칩니까? 왜 금과 은으로 해결하지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은과 금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줄 게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옷을 찢고 기도실로 들어갑니까? 지금은 왜 옷을 찢고 기도실로 들어가 통곡합니까? 줄 게 없거든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었는데 이제 줄 게 없거든요. 이제는 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연약함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분명한 현실을 보여주고 고백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만일 은과 금이 있었다면요, 이 안전뱅이가 원한 게 뭐지요? 은과 금이라고요. 만원짜리 하나 주십시오. 5만원짜리 하나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근데 만약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은과 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을 주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그런데 내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내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분명히 보이는 것, 내 손에 분명히 보이는 것, 은과 금이 있다면 내가 볼 수 없지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쥔 게 없지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손에 쥔 게 있으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잘 되는 분이 기도의 현장을 찾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기도가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힘과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쥔 것을 보십시오. 건강이 손에 없고, 물질이 손에 없고, 손에 힘도 없고, 손에 명예가 없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펴서 꼭 한번 쥐어 보십시오. 이 손에 기도가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더 귀한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만 붙들고 하나님께 메아리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그 기도보다 훨씬 크게 깊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섬기던 그 교회에 유독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고 아빠를 미워하는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내가 곧 집을 나가버릴 거다. 아빠 꼬라지 보기 싫어서 결혼을 빨리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자매인데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앞에 말 취소입니다. 앞에 했던 내 모든 말을 잊어주세요. 이제야 제가 우리 아빠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네 무슨 일 있었나? 왜 머리가 좀 다쳤나? 무슨 일인데? 어제 교통사고 났다 하더만 이 머리 다친 거 아이가? 물었거든요. 교통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교통사고가 좀 심각하게 났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교차로에 신호를 안 보고 들어가다가 박았는데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할 곳이 없잖아요. 미워도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막 일하던 거 전부 다 놓고 막 달려왔대요. 불불불 떨면서 차가 완전히 박살난 걸 보면서, 먼저 봤잖아요. 차가 박살난 걸 보면서 아빠가 벌벌벌 떨면서 흥분을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그렇게 딸을 부르는 거예요. 지나. 사람들 속에 있다가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가 막 팔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나 빨리 병원 가자. 아빠 나 괜찮아. 근데 아빠 저봐, 차가 다 망가졌어. 차가 다 부셔졌어. 내가 빨간불 잘못 봤어. 그러니까 막 팔을 때리면서 이러면 가시나요. 차가 뭐가 중요해. 네 몸만 안 다치면 되지. 그렇게 막 흥분하고 막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죠. 전화 한 통에 전부 다 놓고 달려오시는 아빠. 차 완전히 다 망가뜨렸는데 차가 뭐 중요해, 네 몸이 중요하지, 괜찮다고 하시는 그 아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됐대요. 경상도 아빠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둔탁한 표현, 그것밖에 할 수 없지만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뛰어나오면서 꼭 안아주시고 안 다쳤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알게 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아빠는 달려오시고, 힘들 때마다 전화하고 아빠는 달려오시고, 이런 관계가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아시지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상조 야야야야, 그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입원해고 가야 돼요. 소리가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급하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기도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기도하는 모양을 보면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5살이 아빠에게 뭘 바라지요? 5살이 아빠에게 뭘 바라지요? 아빠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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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살이 넘어서 아빠 사탕! 사탕! 50살이 넘어서 아빠 사탕!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5살 때는 아빠 사탕, 20살 때는 아빠 등록금, 30이 되면 아빠 내 장가가 되니까 집, 이렇게 원해야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50이 되면 아빠 집 아니지요. 아버지 몸만 좀 건강하이소. 몸만 좀 건강하이소. 오래오래 사십시오. 내가 그게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아빠를 알면 알수록 5살 때와 50살 때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알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알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18만 5천 명을 그 한밤에 히스기야를 위해서 찢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 나의 곤경에 급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모든 공경과 어려움에서 급하게 응답하시는 불꽃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계단 올라가야지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두가실 거야. 너 생명 이제 끝이야. 준비해. 그렇게 말할 때에 옛날 히스기야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히스기야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20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느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 기도 제목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축약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도합니다. 앞에 얼마 전에 내 환경과 내 주변 환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딱 고백하고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생명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태권도 혹시 2단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태권도 2단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거쳐왔지요? 반드시 태권도 2단을 따기 위해서는 태권도 1단을 따야 됩니다. 태권도 1단 없이는 2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 1단에는요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공경에서, 내 어려움에서, 내 고통에서 급하게 달려오셔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1단. 기도 2단은요 하나님은 만물과 만유의 왕이시여 생명의 주관자시여.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저는 기도 응답 받은 분 중에 나는 기도 응답 3번 받았어요. 그런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기도 응답 1000번 만번 받았대요. 왜요?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계속 기도합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고 맛을 보면 맛을 찾고요, 맛을 보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6절 그래 네가 이제야 아는구나. 내가 고작 너의 문제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야 너 잘못 봤어.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 보면서 야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았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은 게 아니고요. 생명 연장의 꿈, 그건 유산균을 많이 드십시오. 생명 연장의 꿈,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만물과 만유의 왕이신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시오. 내 생명을 쥐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온 만물의 왕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더 위에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